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심의 그 뜻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래야만 응답한다.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기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은혜를 더하여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목적과 계획대로 일하신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일할 수 있지만 당신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찾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신구약 성경 모든 기록들 중에 곳곳에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일하심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헌신과 순종의 자리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보기에 힘이 아름답도록 모든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후의 인생들,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며 후회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풀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보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축복의 아들 셈의 후손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바로 데라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보적 구속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그 당시 그가 살았던 갈대아의 우르는 고대 정치, 경제, 특별히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문물이 갈대아 우르를 통해 서로 교차하며 교통까지 중심지어서 그곳에 이방 나라 아시아나 유럽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함께 교차함으로 인해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이 모여들고 또한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업이 성황했던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하란은 특별히 달신을 극성스럽게 섬겼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데라라는 이름,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도 바로 달신의 이름에서 비롯되었고 특별히 사레는 달신인 시인의 아내 사라투에서 그 사레의 이름이 유래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가정이 얼마나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겼으며 또한 여러 문서와 전해 내려오는 말로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사업을 했던 가정으로 알려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집안에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거룩한 명령이기에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경험하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바로 창세기 12장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역사 속에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는 구원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시에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르, 세속적인 풍요와 인간적인 평안을 누리고 사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험하고 광야 같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는 소개합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창세기 11장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데라도 함께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11장 31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란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어떤 면에서 그 가정의 모든 주도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아브라함의 그를 부르기 위해 그 아버지 데라까지 어떤 모습으로 감동하셨던지 간에 그렇게 안주하고 정착했던 그 땅을 떠나도록, 그리고 떠난 하란까지의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 데라는 아브라함만 데리고, 그리고 그 아내 사라와 아버지 없는 손자 롯을 데리고 약 930km가 넘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머나먼 길을 이주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데라가 가는 목적지는 하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까지 가고자 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의 본토가 되는 마지막 하란에서 안타깝게도 데라는 거기 거류했다, 거기 머물러 정착지로 삼았다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그들이 사는 삶의 본거지, 즉 부족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생사를 걸어야 하는 중대한 결단이 없이는 그 먼 길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데라와 아브라함은 상당한 희생을 각오하고 결단한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머나먼 길, 1000km가 조금 안 되는 그 먼 길, 그 당시에 함께 옮겨갈 수 없는 거리의 길을 데라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거룩한 부담으로 그곳까지 바로 본토를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떠나온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명의 크기가 클수록 희생과 결단도 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버리고 떠나기는 떠났는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할 곳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도 오늘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그 본토를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그곳에서 죽어가는 모습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의 근거를 바꾸어 차라리 나그네가 되고 차라리 가나안 땅의 외방인 같이 살지라도 떠나야 될 곳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화란까지 오는데도 상당히 많은 희생과 상당히 많은 고통과 아픔을 지불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지는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함을 하나님은 재차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틀을 닫고 어떻게 생활의 안정을 이루었는데 내가 그렇게 수고하여 쌓은 생활의 배경, 삶의 어떤 터전을 스스로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룩한 명령처럼 들려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야 할 집이 따로 있다는 거죠.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본토 고향은 삶의 모든 배경이 되고 삶의 모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도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친척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런 혈육의 결속으로부터 어떤 사람의 배경이나 사람의 도움으로부터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도움을 삼으라는 거룩한 도전입니다.
고향이나 삶의 기본적인 근거가 되어 있어도 든든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집만 사도 든든하고 땅이 없던 사람이 땅만 사도 든든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그것이 너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시하시고, 때로는 좋은 친구만 있어도, 때로는 나의 스폰서가 되는 좋은 사람이 배경만 돼도 우리는 때로 든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사람이 너에게 도움이 되고 혈육이 너에게 배경이 되는 삶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배경이 되고 내가 너의 축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너의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어떤 음성이 있는지 한번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 내 아버지 집까지 떠나라고 말합니다. 데라와 함께 그 멀고만 길을 여행하면서 아마 고생한 걸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고생의 끝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려면 세상적인 안식의 집에서 스스로 떠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상속,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대신 막아주고 도와줄 인간적인 보호와 애정의 그 그늘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홀로선 믿음으로 서라고 하는 거룩한 도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자마자 미련 없이 정든 땅 고향을 버립니다.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의 순종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비교가 되며 가인의 불순종과 비교가 되고,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들의 불순종과 비교가 됩니다. 특별히 바벨탑을 쌓아가며 교만에 치솟는 어리석은 인생들과 엄청난 차별을 보이는 아브라함의 순종.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쫓아서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을 향해 걷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오늘 이 험한 세상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모델을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를 지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훗날 여호수아가 그의 유언적 설교, 도전적 설교 속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속에 데라와 아브라함은 우르를 버리고 하란까지는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없었던 데라, 여호수아가 그 옛날을 묵상하면서 데라는 강 저쪽 신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쫓지 못했다라고 말을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강 저쪽의 신을 섬겼으나 하나님 부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셔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육신을 입었기에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고로 인간인 고로 하란에 와서 아버지 데라가 얼마나 기거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머뭇거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순종과 불순종 사이를 오고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도전의 메시지가 전거됐습니다. 언제까지 고향은 떠났으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못한 아브라함, 이제 너는 다시 말씀을 받아라. 고향을 떠났느냐, 친척을 떠났느냐, 이제 아버지 집도 버리고 나를 쫓아라.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의 죽음을 등지고 하나님을 쫓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드디어 모든 것을 가감히 버릴 때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 힘이 들고 고달프고 때로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이제는 육신의 배경, 주어진 어떤 안주할 수 있는 환경적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배경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믿음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을 바라보고 나아간 것이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좀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일은 나 모른다고 찬송을 하지만 내일 일을 내일 일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까지도 기아집을 지어가며 염려하는 염려가 우리에게 없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을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심을 지킬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것만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훗날 믿음의 후손들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 살고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더한 은혜는 없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믿음으로 그 주어진 은혜를 누릴 수 없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사명에 걸맞게 은혜의 크기에 걸맞게 떠나라, 버리고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어야 내 심령이 살아있는 심령이고 그 명령을 받아야 버리고 떠나며 하나님의 지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버릴 걸 버리고 떠났느냐? 그러면 이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버리고 떠나야 하나님이 받아 누릴 은혜를, 이룰 거룩한 꿈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원리가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냥 머무르는 그곳에서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도 저렇게 해주시고 소원은 많아요, 꿈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바라보면서 가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지금 열심히
힘을 다하여 일하는 그 일의 가치가 과연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돈만이라면 허무하잖아요. 자리나 명예만이라면 그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후회할 가치가 되지 않겠어요? 세월을 보내고 나이를 더해갈수록 지나온 삶의 감사가 넘칠수록 혹이라도 내게 남은 때가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때까지 축복하신 축복의 크기를 기억한다면 내가 남은 시간 남은 생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더한 축복이 될까? 잘못된 생의 목표, 헛된 꿈들은 세월을 지날수록 그 꿈을 위해 투자하고 애쓴 만큼 허무함이나 절망감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내가 누린 은혜라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어가면서 무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 유익한 자로 사명의 크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남은 삶을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택하고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한 축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복을 약속하셨고 믿음의 조상 오늘 부르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역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한 그 복을 너가 누리도록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복이 아주 옛날 옛적 아브라함만 듣고 아브라함에게는 끝난 복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 버릴 것을 버리고 당당히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명의 걸음을 걷는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된 복임을 다시 한번 각인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번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너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나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 너를 축복한다는 이 약속은 엄청난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내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을 남겨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자마자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 떠날 곳은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갈대아인의 우르였고 버릴 것은 수많은 우상이었습니다. 갈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 배경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걸음을 걷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걸어 사마리아 산악지대 첫 도성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네가 밟은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여 간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제까지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만 보아왔는데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예배가 아브라함의 첫 예배였어요.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걸음에 그 기도가 그 땅이 그 순종이 그 헌신이 그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시작임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기를 얻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사마리아 산악지대 끝자락 동은 베델이고 서는 베델이고 동은 아이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고는 남방으로 점점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다 밟아보도록 이끄시는 걸음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걷는 아브라함의 걸음이 우리의 남은 생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음을 노래하면서 삶의 자리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